예, 나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에서 정죄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라 가령이라 자나 성선자 칭찬받게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는가? 그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요, 이제 특별히 그 5가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한나라 공주와 한나라 왕자를 보내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보내는가? 누구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뭐죠? 믿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5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5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주신 5가지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니면은 더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녹음하고 있어? 녹화하고 있어?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치라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게 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에 있어서 9절 보니까 조건적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네가 사자와 독사를 벌이며 정사의 뱀을 발로 누르려다. 사탄을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읍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모든 축복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만큼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정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십니다. 환난 때 내가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자, 사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임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께 우리에서 보내는 목적은 뭘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연약함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영적인 부분이 뭐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약하다. 아멘.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죠.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크고 많아서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런 날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송교사님, 그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질병 모든 연약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게 합니다. 연약한 것을.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의 연약함이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 하여간 모든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 자체예요. 우리가 모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말라리아 저변을 많고 그다음에 댕게, 그다음에 지가,
하여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모기로 인한 전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 그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는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질병까지 주시는 분 바로 뭐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안에서 24시간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예. 여기는 크게 나눠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 예수죠.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에 다 들어가는데 뭡니까? 사랑. 사랑입니다. 한 절이라 그랬죠. 제가 한 절. 한 말씀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한 절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첫 번째로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목적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강권하시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죽는 그날까지 말하고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죄송합니다. 22절까지입니다. 열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 아멘. 계명은 이것이 맞습니다. 아멘. 예, 22절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하자. 그러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거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만약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것을 행함과 진심으로 한다면 당신이 당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거죠.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다 받는다면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요.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입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먼저 에베소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으시면 읽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네.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은혜와 구원과 뭡니까? 믿음으로 말며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받는 사람 마음에 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공짜이죠.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맞습니까?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방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4장? 14장 23절입니다. 읽으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예.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방법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믿음으로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다 그랬죠? 무엇을 알죠? Crown of life. 지혜와 지혜, 지식과 지식과 희락과 물질, 재물을 희락과 주심. 재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전도서 2장 그리고- 26절. 네. 히브리서 2장 26절. 죄송합니다. 전도서. 전도서 자. 2장 26절.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야 안 그래요. 일상살면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자. 주시는 축복.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모르고 오직 야고보서만 알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내자 5장 1절이 죄송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만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작정 구하기만 하겠죠. 근데 전도서 2장 26절을 알면 뭐라고? 어떤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준다.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볼까요? 5장,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찾습니까?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믿음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저 하늘나라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약속 믿고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부터 영까지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얻고요. 또 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으시네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시니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 6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다 그 말.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뭐라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뭡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성령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에 특별히 보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구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기도는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고 또 받은 줄로 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고요. 본문과 한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뭐라고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 하늘나라 공주 하늘나라 왕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맨날 부족하다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재미있는 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읽고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잠언 볼까요? 잠언이 에클레시아스티스죠. Proverbs. 아, Proverbs. Proverbs. 잠언. 잠언 30장 15절과 16절. 읽어보실래요? 잠언 30장 15절과 16절. 거미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음. 거머리 거머리가 뭐냐면은 아멘. 우리가 그 쌀농사를 지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오케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있어요. 오케이. 그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가 두 딸이 있는데 타고다고 하나 무슨 말이냐면은 기분이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어요. 맨날 기분이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 뭐라고 거머리의 두 딸과 똑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멘. 거머리의 두 딸 되면 안 되겠죠? 북한 줄을 모르게 사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늘 아침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생활, 세계문화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한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한나라 공주와 한나라 왕자를 보내실 때에 부족함이 없이 보내셨습니다. 천군전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통해서 양음을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지 구하며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럼 하나님, 우리는 결코 부족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공주, 하늘나라 왕자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다 하시고 주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소서. 아멘. 모든 일만 주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선교사님 이거 링크 보내주시는 거죠?